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멀리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라.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귀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곳에서 예배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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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으로 우리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룻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그리고 16절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어 주십시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치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지혜로운 선택.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선택.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죠.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신발을 신을까? 식당에 가서는 어떤 음식을 주문할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뭐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겠죠. 하지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옷이나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반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십니까? 자,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은 미국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높은 산맥입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해외여행도 못하고 있는 지금 제가 사진으로나마 여러분의 가슴을 좀 시원케 해드리려고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너무 작죠? 좀 키워볼까요? 뭐 거기서 거기네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참 이 사진을 신경 써서 선택한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그렇죠. 겨울 사진, 또 가을 사진, 호수 사진. 정말 여행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이 로키 산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높은 산맥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줄기가 로키 산맥의 동쪽과
서쪽 면 중 어느 쪽으로 흘러내리느냐에 따라서 최종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쪽으로 흘러내린 빗줄기는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작은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또 더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미시시피 강을 타고 멕시코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로키 산맥입니다. 그럼 로키 산맥 오른쪽에 보면 Gulf of Mexico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게 멕시코만이에요. 그러니까 로키 산맥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이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멕시코만에 도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서쪽으로 흘러내린 빗줄기는 똑같이 또 작은 강과 큰 강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할까요? Pacific Ocean,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Pacific Ocean, 여러분 보이시죠? 왼쪽에 태평양. 하늘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처럼 최종 종착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편을 택해라 이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일까?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런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신명기 30장 16절의 축복을, 신명기 30장 20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룻기를 읽어야 돼요. 특별히 룻기에서 우리는 룻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얻은 주인공이 바로 룻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룻기는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세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 셋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에게는 자식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도 없습니다. 사람이 망해도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집이 바로 룻이 시집간 집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셨고, 그리고 롯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롯은 아무런 희망이 없던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었던 이방 여인의 처지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남편과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룻기 1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1절로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 룻기 시대는요, 그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 시대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믿음 있는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겠죠. 믿음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비극을 맛보는 바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성구가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읽었던 그런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진짜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교육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전통과 권위를 무시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그것이 진짜 가장 제일로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속 없는 삶이 진짜 자유롭고 좋은 인생이다 라고 믿으면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말고 너 좋을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도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가 아닙니다. 너 좋을 대로 행하라. 네가 좋은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강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강한 이방 민족을 일으켜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 고통이 힘겨워서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타락, 심판, 회개와 간구, 구원, 이런 사이클이 내내 반복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에, 그런데 바로 아주 희망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룻인 거죠. 여러분, 자, 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룻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환경에 처하자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을 갔죠?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는 얼마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몇 년 후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고요. 그것을 피해 모압에 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집안에서 특별히 아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앞으로만 땅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의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좋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선택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신체적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그 흉년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흉년이란 상황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흉년이란 상황으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함께 말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선택과 행동을 취한 결과 기쁨은커녕 그 이름과는 반대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마도 이 지역이 양식이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좋았던 고향, 그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 쉽게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삶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불순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들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와 룻이에요. 이들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을 알지만 처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핑곗거리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지방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의 행진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종족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부도덕한 삶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을 비롯한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혹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이사를 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여러분, 그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주 풍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이 돼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궁핍한데 자기들만 부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궁핍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기근이 안 들었으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불려서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곳을 떠난 것이었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폭풍과 위협과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직면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도망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폭풍과 위협과 어둠이 먹구름이 몰려왔다면 기억하세요. 절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갖지 못했던 그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기근이 닥쳐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핑계로, 그 환경을 핑계로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폭풍과 위협과 어둠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폭풍과 위협과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시작.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면 안 된다.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전의 유무라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비전이란 시작.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십시오. 상황이나 자신의 조건을 근거로 결정하지 말고 비전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찾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쉽게 베들레헴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떤 환경, 어려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선택의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전을 근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향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저는 이 조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조이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조이에서 훈련받은 우리 조여들에게만큼은 여러분 이 조이가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이를 보면서 조이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훈련받고 계신 분들,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절 말씀은 나오미가 용기를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셔서 다시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처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의 불신앙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련 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가난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대와 천대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하여 편하게 살라고. 자,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다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난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룻기 1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남편 없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지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극도의 물질적 가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면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나오미가 말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술술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르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요성이 죽는 것, 자기 만족이 죽는 것, 자기 몰두가 죽는 것, 자기 의존이 죽는 것.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생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룻의 신앙 고백과 결단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죠. 룻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한 이 선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같으면 오르바와 룻 둘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르바는 왼팔, 룻은 오른팔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왼팔, 룻은 오른팔. 하나, 둘, 셋. 궁금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룻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재혼하면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정말 일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죽도록 공경해야 하니 여러분,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빨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죠. 어찌 보면 룻의 이런 선택은 어때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의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세요. 룻은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나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뭐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아주 단호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것은 효도하는 것이다. 참, 그러니까 룻과 같은 효부는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룻은 효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효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지 인륜적인 차원에서 효성이 지극한 룻이 아니라 룻이 추구한 더 차원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룻의 선택의 배경에는 그가 시집 와서 남편 죽고 자식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녀가 시댁에 와서 놀랍게 얻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그것은 시댁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나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갈망이 룻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룻의 이 고백과 이 결단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룻이 시집온 엘리멜렉 집안, 그래도 믿는 집안이라고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모압에 오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두 며느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르바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룻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룻은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가 한 이 16절의 이 선택의 배경에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에게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하죠. 추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홀로 된 시어머니, 여러분 율법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룻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는 단지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룻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줄까요? 누가 먹을 것을 줄까요? 부득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때 이 베들레헴에 엄청 풍년이 들어서 수확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룻과 나오미는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이제 룻이 무엇을 하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그 고생하면서 그리고는 이삭 주운 것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자기도 먹고 사는데 매일매일같이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참 고생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얼마나 따가울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룻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매일같이 힘들어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고 씩씩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 모압에서 나옴이라는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며느리,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참 대단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는지.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친척되는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룻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처럼 살면 하나님은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현실만 크게 보고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그 어려움을 근거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 같이 룻기 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나에게까지 그것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시작. 하나님께서 세환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세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은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 남편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죠.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윗 가문은 계속해서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을 이룬 여인, 바로 그가 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중에 이런 명문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그 지혜로운 선택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그 선택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시대, 신실하지 못했던 그 어두운 시대, 그 영적으로 칠흑처럼 암흑 같던 그 시대, 아주 신실한 룻, 그 룻이 보여준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남편과 아들은 물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특권을 부여하시며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란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룻이라는 여자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룻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이 조이 제자학교에 와서 1단계 훈련받고 3단계까지 훈련받고 5단계까지 훈련받고 그리고 수료하시는 것은
그리고 5단계 수료하신 후 소그룹 리더십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섬기시고 중보팀으로 섬기시고 간사로 섬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한 그물을 치고 우리를 참된 믿음의 세계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긴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고통이, 그것이 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비전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며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끌어안으시네.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편을 선택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며 환경을 조건으로 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근거로 주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들, 삶의 폭풍우와 위협이 찾아오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최근에 한 선택과 결정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선택하였는지, 과연 내가 한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조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고 계신 것들을 근거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가치를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고난의 가치를 눈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봐서 아버지, 내가 한 그 선택이, 내가 한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보고 계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수요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개강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다음 학기는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PPT를 활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때 여러분이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정말 현장에서 했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9월, 10월, 11월 학기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2가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내드리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 보내드리는 영상을 두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는 축하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간증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수료예배 끝난 후 제가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도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여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의 제자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뒤이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